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56조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가 한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갖고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한쪽 손에 결정적인 장애를 가졌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단 말이죠. 이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고쳐주셨다면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실을 축하하고 축복해 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책잡기 위해 노려보고 있는 바리새인 몇 사람이 있었고, 결국 이들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나중에는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회당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밝히 알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면 자기를 책잡고 시비 걸 사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해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불편한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 같으면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격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이 사실조차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일로 분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하면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 외식을 좋아하고 교활한 사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분, 본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특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할 수 있으면 문자 그대로 모든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힘썼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도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힘썼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넷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딱 요약하면 안식일에는 사람도 짐승도 주인도 종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힘썼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비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고프다고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은 곧 타작으로 여겼고 제자들이 일을 한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문자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주신 것조차도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도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문자에 표현된 그 뜻만 알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율법의 참 정신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정죄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헤롯 당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독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은 죄인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엄청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문자주의자가 되었고, 문자주의자가 결국은 독선주의자가 되고, 이 독선주의자가 맹목적 신앙주의가 되어서 심지어 도덕까지 무시하는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마음 아프게 보셨고 노하심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와 교회까지도 위태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잘못된 교훈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때가 오늘날이다 말이죠. 이런 잘못된 교훈을 정말 조심해야 할 때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경 가운데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책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은 본래 직업이 돌을 따듬는 석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손이 말라 버렸습니다. 손에 신경이 죽고 혈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려움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있는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 말라버린 손을 고치고 싶어서 회당에 나왔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지체 가운데 귀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특히 손이 한쪽이 없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옛날에 다 손으로 밭을 갈고 손으로 씨를 뿌리고 손으로 김을 메고 손으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손으로 기계를 돌리고 집을 짓는 건축가도 손으로 집을 짓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들도 손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의사도 손으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석공의 손 한쪽이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렸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를 믿고 맡겨진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내년부터 하지 하면서 속으로 결심만 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실제로 섬김의 자리에 섬기지 못하는 사람, 이들 모두가 어쩌면 한쪽 손이 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11조 생활, 온전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답지 못하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쪽 손이 말라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말라버린 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행동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해봐야지라고 말하지만 한편 마음구석에서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지금까지도 안 했잖아 하는 외침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확신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편 손이 마른 자, 오랜 세월 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믿음이 일치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라졌던 손이 깨끗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직전에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요? 4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전 모여든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해당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하지 않나 한번 보자 라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노려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아울러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방법으로 지켰다고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도 종도 문 안에 거하는 손님도 사람도 짐승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 4계명을 지킬 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오셔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네.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거리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들아, 너희들 안식일 날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나 안 건져내나? 건져내제. 그런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은 건져내면서 18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질병에 귀신에 빠져 있는 자를 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라.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안식일날 일한다고 시비 거는 예수님께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왔는데 웬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대. 그럼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단 말입니까? 노가다를 한단 말입니까? 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 후에 인간이 저지른 저지레. 지난번에 저지레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목사님 저지레가 무슨 말이에요? 하고 저지레를 못 알아듣는 경상도 사람들이 저지레를 몰라. 저지레를 사고 쳤다 그 말이죠. 이 인간들이 안식 후에 사고를 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은 노는 안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일, 죄악에서 죄인들을 건지는 일, 구원하는 일, 이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안식일날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문 닫아 걸고 집에서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인다면서 숨어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지키는 방법을 잘 적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고쳐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고 18년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만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못하고 마치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모두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침받는 일을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말해서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포도원에서 일을 잘하는 그러한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한편 소리 말라 일하는 데서 주저앉아 버린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기도할 자리에 기도할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교육기관에서 찬양대에서 섬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즉시 내밀면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형편을 다 알고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손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졸고 있거나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바리새인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고 정치 권력을 즐기던 속물 중에 속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희한하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둘이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 죄 짓는 일에는 손도 잘 잡아.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저들에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헤롯 왕과 의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가시 같은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야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 늘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은 감쪽같이 숨기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악인의 특성이요,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메마른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깨끗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즉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10번, 1000번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한 자가 고침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늘 아멘으로 하되바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